그녀는 청소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꽤 관록이 있는 청소 요원이었는데요. 아주 까탈스러운 집주인을 만나기도 했고, 또 함께 동료로 갔던 동료들이 그냥 대충 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사장은 핑계를 대가면서 일당을 어떻게든 깎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 젊은 동료가 이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때로 이 일 하다 보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자 이 친구가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축복을 비는 마음.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축복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일당을 위해서 그냥 요령껏 일하는 이 동료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면서 이어갔던 말이 이러는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해 드리는 만큼 좋은 일 많이 생기시라고 빌어주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 봄에 읽었던 단편 소설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좋았어요.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무엇의 통로죠?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남의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야 그냥 빌어줄는지 모르지만, 입술로 빌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복을, 축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니까, 복의 통로니까. 복의 원천 되신 우리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각 지역에 보내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머무는 곳마다 무엇을 빌라고요? 평안을 빌라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우리이기에, 복의 원천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시기에, 여러분, 제가 축복을 비는 마음이란 단편소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데 너무 인색했던 게 아닐까, 지금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죠. 사람들이 이 유명한 분의 얼굴을 보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인파가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길가로 늦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으로 파고들 배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어딘가로 올라갔겠죠. 지붕 위로도 올라갔고 또 나무 위로도 올라갔고. 근데 여리고 그 복판에 큰 돌감람나무가 있었어요. 돌감람나무로 올라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돌감람나무 가까이 가셔서 발길을 멈추시고 돌감람나무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돌아보시다가 누군가의 얼굴을 보시고 한참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삭개오야. 여러분, 이거 우리 지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맞죠? 네, 지지난주에 이 말씀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간 이가 누구였죠? 세리장이자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던 인물, 누구요? 삭개오. 근데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를 향해서 조롱, 비난 쏟아내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죄인하고 동급 취급을 받았던 게 이 세리 삭개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이름을 부르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 부르시는 대목이 몇 대목 없어요. 근데 이름을 부르시면 그 이름의 뜻대로 돼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사람이 되어져 가요.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무슨 뜻이죠? 깨끗한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우리 주님을 초청한 겁니까? 주님, 내 이름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집 오셔서 밥 한 끼 먹고 가시죠. 그러시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죠.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비범한 분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아마 돌감람나무에 있던 삭개오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어떤 찌릿찌릿한 느낌이 사지를 관통하는. 여러분, 그때 여리고 세관에서 보이던 그 허세 가득했던 세리장,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까지, 조금 전까지 그 세관에서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탐욕스럽게 자신의 고약한 성미를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고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돌감람 나무 위로 올라갔다면 삭개오야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삭개오의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을까요? 더러운 자, 자신을 깨끗한 자야 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삭개오야 부르시는 그 소리 앞에서 적어도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도 의식하지 않았던 자신의 정체를 보는 거예요. 어떤 정체? 야, 내가 조금 전까지 얼마나 고약하게 사람들 앞에서 굴었던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로 사람들 앞에서 비쳤을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깨끗한 자야.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때마다 삭개오의 키가 커요, 작아요? 작죠, 작아요. 삭개오의 키가 작은 만큼 자기 마음도 작아지는데 세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인 이런 자리에서 그는 어쩌면 그의 모습이 드러남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 그 소리가 상당히 신경 쓰였을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누군가 여기저기서 내 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더러운 삭개오. 누군가 내 뒷담화를 또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세관에서는 그렇게 우쭐댔지만 사람들 앞에 서면 모욕감과 열등감을 느꼈던 그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의 소리는 다른 사람 수군거릴 때처럼 아유, 더러운 삭개오, 이런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데 그 삭개오야 라는 음성이 깨끗한 자야 처럼 들리는데, 넌 앞으로 깨끗한 자가 될 거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마 돌무화과 나무에서 삭개오는 어쩌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지도 몰라요. 나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깨끗한 자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지난주 말씀을 다시 되짚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는 삭개오, 지난주에는 베드로, 거룩하신 분 앞에 설 때 내 정체가 드러난다, 베드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하신 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자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따뜻한 음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 모멸감, 수치심, 회피하고 싶었던 내 자신의 상처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회개하느라 울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상처, 그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것 같아서 울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경험이고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이었는데, 돌감람나무에서 삭개오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삭개오가 좀 전에 세관에서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더 부끄러워졌는지, 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생각하면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그의 안에 있던 상처마저도 사그라들게 하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눈물을 찔끔 흘리며
눈물을 훔치며 내려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주셔서 고맙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게 너무 기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하고 우정을 나누시겠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런 대목에서 삭개오의 이 심장박동 소리가 점점 커지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돌감람나무에서 내려오니까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 1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쑥덕쑥덕 거리는 소리. 저 죄인인데, 저 세리 죄인인데, 저 사람 지금 죄인하고 같이 있네.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 아닙니까? 기가 막힌 변화예요. 대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건 회개죠. 회개예요. 자신의 정체가 자신에게 폭로됐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자기의 얼굴을 직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면을 감출 수가 없으니까, 삭개오야 깨끗한 자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감출 수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든 내가 몇 배로 갚는다고요?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회개죠.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비열하게 다른 사람 재산들을 빼앗아서 재산을 축적해 왔는지 이거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에 결단한 거예요. 그의 삶이 앞으로 변화할 거예요. 진짜 그의 이름 그대로 깨끗한 자로 살아갈 것 같아요. 이게 그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 이 변화는 내 죄를 알고 눈물을 훔치고 끝나는, 내 죄를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서 끝나는 그런 게 아니죠.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삭개오가 깨끗한 자가 될 거라는 걸 아셔서 삭개오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분 앞에서 자신의 정체와 대면한 이 삭개오는 결단해요.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이 왜곡되었던 존재가 진짜 이제 앞으로 내가 내 이름 그대로 깨끗한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남을 위한 존재가 되고, 내 것을 꽉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이, 강탈해 왔던 사람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내 배를 막 불리려고 했던 사람이 남들 먹이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 메시지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아요. 지지난주에 그걸 나눴어요. 거룩하신 분 앞에 서면 내 정체를 보게 돼요. 내 죄를 보게 되고 내 상처를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삶에 대한 결단까지 가요. 어떤 결단에 이르냐면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까지 가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것을 채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움켜쥐는 자, 내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돈을 움켜쥐고 명예를 움켜쥐고 인정과 평판을 얻기를 막 원하고,
이런 내 자신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내주는 존재, 흘려보내는 존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희한해요.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가요. 내 자신을 넘어서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가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어떤 말씀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들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요. 나눠주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내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리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돼요. 흘려보내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누는 분들을 숱하게 보았어요. 나누는 분들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이구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형제들 3남 1녀가 이 나누는 분들의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싶어요. 언젠가 한 번은 충남 금산 시골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교회 마당으로 차가 한 대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차에서 여성분 한 분이 내렸어요. 차를 몰고 운전해 가다가 교회가 보이길래 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교회 마당에 차를 딱 세워놓고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첫 계단을 탁 오르는데 그분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교회 목사님 성지순례 못 가보셨을 텐데 내가 성지순례 시켜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옆에 사택문을 두드렸어요. 이분이 여유 있는 분이 아니셨는데 모르는 분이 대뜸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하면서 며칠 후에 두 분 성지순례에 필요한 경비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 부모님이 성지순례 예약을 탁 걸어놓고 며칠 동안 들떠 계셨어요. 근데 결국 못 가셨어요. 마침 그때가 저를 포함해서 대학생이 2명이 있었어요. 등록금 내야 될 때가 됐는데 저희 부모님은 결국 그 돈으로 저를 포함해 제 동생의 등록금을 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때 빚은 저희 형제들이 갚았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성지순례 다녀오셨어요. 목회자가 되고 났더니 이게 더 잘 보여요. 나누는 분들이 보이고 지금도 보고 있고. 여러분 우리 주님과 만나고 났더니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였는데 그동안은 가난한 자들이 보여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보여요. 외로워하는 이들이 보여요. 불안해하는 이들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이들이 보여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여러분 비단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시야 캠프 가서 개회 예배 말씀을 전했는데 개회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 안으로 탁 들어갔더니 그 예배 드리는 홀로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4학년이 된 꼬마애가 있어요. 근데 그 꼬마애를 제가 알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당신이 부목사로 심우할 때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그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 우리 교단 총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대요.
근데 그때 주제가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경험을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도 일어서질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벌써 자라서 4학년이 되었고 우리 씨앗 캠프에 와 있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 신문에 단신 하나가 났어요. 어떤 70대의 아저씨가 길을 건너다가 신호 위반으로 오는 오토바이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장기 기증을 하셨어요. 좌측 신장, 또 좌우 안구를 기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병원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셨대요. 내가 삶의 끝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눠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하셨는데 아주 짧은 기사였는데 기사 말미에 한 대목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 한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부터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마음이 그냥 송두리째 사라진다는 말은 아니죠.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하고 함께 하다 보면 조금씩 변해가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고, 아픈 사람이 보이고, 슬퍼하는 사람이 보이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보여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요. 아, 나한테 이게 있구나. 내 돈, 내 옷. 여러분, 이런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공간, 내 시간. 여러분, 또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 내 미소, 내 악수, 내 말, 내 선물. 여러분, 아브라함 이래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누어 주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를 주는 존재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물론 무언가를 우리가 딱 줄 때도,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주려고 하면 좀 생색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칭찬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진이라도 한번 찍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딱 줬다는 거, 이 단체에 내가 뭔가를 줬다는 거, 앞에 나가서 딱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나부터 챙기고 하는 동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본디 주는 존재예요. 주는 존재, 남에게 주는 존재. 헨리 나우엔이란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받기 위해 주는 것 같지만, 받기 위해서 칭찬받고 보상받고 인정받고 싶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고 순수한 우리들의 소망이다. 잘 접수가 돼요? 칭찬받고 싶어서 주잖아요. 보상받고 싶어서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순수한 열망이 있다. 주고자 하는 순수한 소망이 있다. 저는 이 말을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에게 단순하고 순수한 갈망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부터 우리 안에 두신 것, 나눠주고 싶은 소망, 주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는 자가 될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뭐 하나 줄까요? 한번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지금 줄 걸 좀 주세요. 여러분들의 미소를 줄 수도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좀 주세요. 안 주시는 분 앞에 나와서 드리라고 할까요? 우리의 미소, 옆에 분들에게 우리의 미소를 드리십시다. 한번 드려보십시다.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께서 아내분께 미소를 딱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께서 얼굴을 살짝 피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미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좋고. 여러분, 이제는 축복의 말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줘볼까요? 우리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한번 축복의 말을 해 주셔요.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우리가 본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본디 이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갈망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근데 주는 사람이 진짜 아는 게 뭐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 그 대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는 자에게는 더 주셔요. 나눠주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나누어 주셔요. 더 주셔요.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후이되어, 여러분, 대박 있잖아요. 대박에다가 후하게 주는데 꽉꽉 눌러서 주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왜요? 나눠주라고, 흘려보내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봐서 알잖아요. 그 사람은 늘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인데 늘 주는 사람이에요. 지난해에도 줬는데 올해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미소를 지어요. 미소를 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미소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는 늘 그렇게 축복의 말을 잘하죠. 지난해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을 넣어주셔요.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사랑을 베풀어요. 왜요? 베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주는 기쁨이구나. 이게 흘려보내는 기쁨이구나. 그가 좋아해서 좋고, 또 인간적으로 그가 날 알아줘서 좋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우리 주님은 흘려보낼 때 더 많이 채워주셔요. 이게 참 기이해요. 주는 자에게 더 주세요. 사랑도 미소도 은혜도 재정도 다 그래요. 주는 자에게 더 주세요. 여러분, 우린 그걸 경험해 가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 진짜 불쌍하다. 삭개오 예수님 만났더니 재산 다 털린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삭개오 기사 보고 예수님 만나면 자기 재산 다 내놔야 돼. 다 털리는 거야.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됐어요.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채워주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됐는데, 그에게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 삭개오야말로 아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이야말로 아는 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복된 거예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자,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켄싱턴 리조트에서 씨앗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지,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시는구나, 내가 주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나눠주어야 할 사람이로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 비밀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쌓아두고 모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흘려보내는 교회, 열심히 주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 복된 교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삭개오와도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요. 여러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찬양합시다.